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이 예수께 대하여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를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폭우가 번갈아서 계속되는 전형적인 여름 날씨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무더위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음식 드시는 것이나 주무시는 것이 평소보다는 매우 불편한 생활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유월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은 유월절을 위한 방문이면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의 장면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은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의 이 생애를 보면 이제 사역이 절정을 향해 올라간 반면 이제 12장을 기점으로는 이제 드디어 순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환을 향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고난주간,
순환주간의 시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유난히 유월절에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계속 유월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유월절 전에,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왜 유월절을 자꾸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되면 안 됩니다. 폭도에 의해서 죽거나 병에 걸려 죽으면 그것은 그냥 죽은 것이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유효성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법적으로도 대속적 죽음에 적합해야 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근대적인 국가였던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도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손을 씻었죠. 그러므로 근대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율법과도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7.7절에 돌아가신다든가 그러면 그건 그냥 돌아가신 게 됩니다.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6월절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막 찾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잘 전개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데 한마디로 환영, 예수님 예루살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환영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소박한 마음으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의 출현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영은 순수한 환영이었지만 또한 이 환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환영이었다, 그렇게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희망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성취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훌륭하신 분, 위인, 성인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데 왜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말했을까요? 이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광은 세속적인 정치적인 의미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를 다니고 열렬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말한 이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관심이 없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감히 누가 그런 신앙에 대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 하죠? 번영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약국 병원 안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면, 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왜 그렇게 추구하느냐 다구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개인적으로 높아지고 나의 어떤 꿈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돼. 여러분, 거기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붙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담임 목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그런 것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나에게 오히려 만족이 아닌 불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불만족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불만족마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이루는 데 유익하다면, 나 자신이 좀 이렇게 마땅치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겸손히 죽임으로써 공동체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사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으로써 죽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삶도 진정 영광의 삶이 되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마침내는 이룰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힌 영광만을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령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 합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죽는데 어떻게 그게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게 역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죠.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어져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입니다. 많은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려면 바로 이런 길을 가야 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의 인생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밀알이 되기 싫어도 어차피 다 죽어야 됩니다. 어차피 죽는 거, 여러분, 빠둥빠둥 나 혼자 살고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다 희생시키고 나만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더라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고 나 혼자 살고 보자, 그렇게 하더라도 죽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여러분의 그 죽음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아무런 생명을 더 낳지 못한 채 그냥 냄새만 풍기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땅에 떨어져 썩어질 인생인데, 내 인생을 하늘의 밀가루로 썩어질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진정 복된 그런 생애, 죽음, 우리 인생의 방향, 목표, 이런 걸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알기에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는 들린다는 말은 관용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말귀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율법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다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하느냐, 죽어도 십자가에 흉측하게 죽는 거 너 왜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저주,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인자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너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분명히 메시아인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메시아인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12장 35절을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바라건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거의 꼬린 지점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꼬린 지점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빛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빛이 있는 상태,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헬라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 근데 이 빛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 하죠?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빛이 있을 동안에 첫 번째는 35절에 어두움에 다니지 마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향해 다가가야 할 텐데 어둠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에 속해야 되는데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까? 아니면 어둠에 붙들려서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혹시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둠에 있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빛을 믿어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빛을 믿어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고 빛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에게 나온 유대인을 향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눈빛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빛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을 비추는 동안에 어둠과 단호하게 결별하시고 빛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무지와 어리석음, 영적인 불성실함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을 단호하게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둠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은 여러분에게 적당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단호하게 그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던져버리고 결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여름 휴가 때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아버지가 걷는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걷기도 하고, 저는 아버지께서 건강을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렇게 빨리 건강을 잃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설날에 갔을 때도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저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이런저런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몸이 하루아침에 나빠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좀 진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바람과는 관계없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건강이 걷잡아도 없을 정도로 몸이 무너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구나. 빛이 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빛이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잠시 빛이 있을 동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여름 휴가 때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 불러 모여서 같이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건강이 허락되면 모시고 함께 교회에 나오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이 분명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빛이 내게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껏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어두운 데 너무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좀 돌아다니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시고요. 물건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집이 망하지 않을 정도면 사십시오. 그거 못 사보고 죽는 것보다는 사서 한번 만져보는 게 낫습니다. 너무 벌벌 떨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거든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는 것은 어둠을 말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깬다는 것은 빛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고 합니다.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순간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올라가서 그 밥 먹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 안 하면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래 못 삽니다.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고 현명한 인생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내 생애를 아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주님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이 일은 반드시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어둠의 일은 여러분 이제 뭐 내가 차차 하지 말고요,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당장 버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바보 멍청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믿어라.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에 속하여서 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